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소리내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좀 들어가 볼까 합니다. 로마서에는 여러분 주옥 같은 말씀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로마서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의 믿음은 아마 많이 흔들렸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신칭의를 기록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신칭의라는 이야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로마서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꼭 반드시 갖춰야만 하는 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현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실 때도 21세기의 관점으로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2000년 전, 길게는 4000년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시대 당시의 시선으로 보지 아니하면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이 있고요. 또 지금 시대의 시선을 바라보면 성경이 반대로 해석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확히 읽고자 한다면 그 시대의 상황과 사람과 환경을 정확히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넘겨주세요. 내가 넘길게. 여러분, 자, 이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아니요, 전에.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완성하러 왔다. 이 말씀을 보고 현재 시대의 시선으로 바라보자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정리하시려고, 그러니까 끝내시려고 오신 분이고, 예수님은 새로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만나봤습니다. 구약에 있는 율법은 다 폐기됐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짐승을 잡아서 예배하거나 혹은 정결 예식을 드리지 않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하물며 구약에 기록된 11조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을 만나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시대, 즉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세계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오류입니다. 율법을 폐하거나 완성한다는 말은 율법을 없애거나 율법을 추가해서 완벽하게 만들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신명기 24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리고 온 후에, 즉 이 당시의 결혼 예식은 아내를 약혼하고 1년 정도 후에 남자가 집을 준비하고 데려오는 게 진짜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결혼을 한 이후에 자기의 와이프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치될 일이 무엇일까요? 지금 21세기에 수치될 일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남편이 서울대 나온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서울 신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돼 있어요. 이거 이혼 사유가 될까요? 이혼 사유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 아내가 이제 종종 이야기하는데, 아니 학자금 대출을 다 갚고 나서 결혼을 해야지, 결혼해 보니까 빚이 있다, 이런 얘기. 이거 이혼 사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 요즘엔 이혼 사유가 되긴 하더라고요. 예수님 당시에 대표적인 두 학파가 있었습니다. 힐렐 학파라고 있었는데요. 이 힐렐 학파에서 이 수치되는 일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내가 결혼을 했는데
내 입맛에 맞지 않게 음식을 짜게 만들면 이혼 사유가 된다. 또 목욕물을 데우라고 이야기했는데 목욕물을 내가 원하는 온도로 맞추지 않고 뜨겁게 데우면 이혼 사유가 된다. 더 기가 막힌 건요, 내가 지나가다가 내 아내보다 이쁜 여자를 만나면 이혼 사유가 된다. 그렇게 힐렐 학파가 해석을 했습니다.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동시대에 샴마이 학파라고 있습니다. 이 학파의 이 말씀의 해석은 이러했습니다. 수치가 되는 일은 아내가 음행한 사실이 발견되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뭐가 맞는 걸까요? 이 당시엔 참고로 이 두 학파의 이야기가 다 맞다라고 여겨지고 아주 공공연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똑같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줄 건데 그게 뭐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로 간음하게 한 것이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이 수치스러운 일은 음행이 발견되었을 때 이 여인에게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누구? 샴마이 학파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표현하고 싶은 거냐면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하면 그게 율법이 완성된 것이고 율법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면 그게 율법이 폐기된 겁니다. 이게 이 당시의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21세기 사람들의 말씀과는 전혀 다르죠.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뭘 더 추가하거나 더 완벽하게 만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말씀을 제대로 해석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이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초반에 드리냐면 로마서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 로마인의 시선, 또 이스라엘의 시선을 갖지 않고 로마서를 읽으면 그저 우리는 로마서를 마치 교리서처럼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의 시선을 갖고 읽으면 로마 교회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제 로마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120명의 사람이 마가라는 사람의 집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한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그들이 방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방언이 어떤 방언이었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습니다. 때마침 이때 누가 예루살렘에 많이 방문하고 있었냐? 바로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로마로 인해서 사방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절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120명이 기도하는 사건 때문에 또 이 기도가 자신들이 퍼져 있던 나라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상당히 놀랍니다. 로마에서 온 사람들은 로마 말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은 몰라야 되는데 로마 말로 기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아프리카로 도망간 사람은 아프리카 말을 그제서야 알아듣기 시작하고 예배드리러 올라왔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아프리카 말로 예배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어찌 됨이냐 하면서 묻고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10절부터 11절에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1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자, 유대인이 있고요,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유대인은 원래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들이 포로돼서 로마에 가서 살았던 사람이고,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은
이방인인데 유대 사람들이 너무 정직하게 살고 음란하지 않고 그렇게 바른 생활을 사는 것을 보고 관심이 가고 또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들이 따라가고 싶어서 유대교 안에 들어온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사도들이 기도하는 방언의 소리를 듣고 관심을 갖게 되고 결국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배하게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시 로마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하는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복음 전하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로마로 돌아갔는데 로마에서 해야 하는 건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전도하는 일. 그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이기 시작했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로마 교회인 겁니다. 로마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이 오순절 사건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복음 전에 세워진 교회가 로마 교회라는 것이지요. 이 로마 교회가 굉장히 재밌는데 뭐가 재밌느냐? 구성원이 재미있습니다. 구성원이 어떤 사람이 있느냐? 당연히 유대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헬라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이방인들, 아프리카 사람들, 스페인 사람들, 독일 사람들, 할 거 없이 다 로마 교회에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베트남 분들이 3분 계신데요. 여기 베트남 친구들 말고도 미국 사람들도 오고 필리핀 사람들도 오고 아프리카 사람들도 오고 저 멀리 중동 사람들도 오고 하물며 이스라엘 사람들도 와서 여기서 예배드린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참 재밌을 겁니다. 통역은 하나, 둘, 셋, 넷.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겁니다. 저 교회는 도대체 뭐가 있어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하면서 그런 교회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가. 재밌는 교회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왜? 이게 사도들이 가서 리더의 권한을 이양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평신도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다만 목사가 없기 때문에 누가 이 교회를 좀 지도하고 주도권을 갖고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으니 당연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주도권을 갖고 교회를 이끌고 나갔습니다. 대부분 이방인이었고 헬라인은 굉장히 똑똑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 그동안 구약에 대해서 율법에 모르니 당연히 그냥 순응하고 순종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는 좋은 교회로 자리 잡게는 됩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AD 49년에 이 당시에 로마 황제가 로마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로마 안에 있는 로마 시민권이 있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모두 다 로마를 떠나라, 그렇게 칙령을 내려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 교회 안에 혼란이 되는데요. 유대 그리스도인이 교회의 주도권을 잡고 말씀을 가리키고 그래도 이끌어 나가기 시작하는데 유대인들을 다 로마 밖으로 나가라는 이 칙령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누구만 남았을까요? 이방인만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부터 전도사, 그나마 저기 그 두메산골에 있는 교회에 전도사님이라도 계셔서 사역을 했는데 전도사님이 떠나버린 그런 격과 똑같이 되었습니다. 이게 로마서의 배경입니다. 이게. 자,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한국 선교사가 선교지에 들어가면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서 그 현지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면 어떻게 예배드리는 줄 아십니까? 주일날 9시 예배, 주일날 11시 예배, 주일날 저녁 7시 예배, 매일 아침 새벽 5시 새벽 예배, 수요일날 저녁 7시 예배, 금요일날 9시 심야 기도회. 기도할 때는 무조건 통성기도. 이것을 항상 어디 가든지 한국 선교사님이 계시면 이걸 꼭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한국 사람들에겐 이게 정통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찌됐든 가서 그렇게 선교지의 사람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선교지에서 이 선교사님을 추방시켜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그 가운데에 신앙 열심이었던 현지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 교회를 이끌고 나갈 겁니다. 선교사님이 한참 뒤에 추방령이 끝나고 나서 교회에 돌아와 보니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이고, 그래도 잘하고 있었구나. 아이고, 그래도 정말 힘쓰고 있었구나. 이렇게 감사해야 될 텐데 딱 오자마자 교회를 딱 보니 기가 막힌 겁니다. 왜요? 9시 예배, 11시 예배, 7시 예배 드리던 주일 예배는 갑자기 9시 예배로 통합돼 있고, 수요 예배는 없어졌고, 금요 기도에 나와서 쫙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있고, 그 한국적인 기도 스타일과 기독교 스타일이 다 없어져 버린 걸 보고 기가 막힌 것이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지도자들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다시 9시 예배, 11시 예배, 7시 예배, 금요 기도회, 수요 다시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하는데 5년 뒤에 와보니 자기의 가장 친했던 제자가 총회장이 돼 있고, 아유, 선교사님 그만하세요. 이제 좀 물러나실 때도 됐잖아요. 우리 잘하고 있었으니까 그만하시라고요. 이렇게 거부를 당하는 사건, 이게 오늘 로마 교회에 있는 일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5년 뒤에 이 로마 안에 들어오지 말라고 칙령을 내렸던 네로 황제가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워하던 교회를 다시 찾습니다. 찾아갔는데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의 주도권을 다 잡고 있고, 또 전과는 다르게 말씀을 배우려는 자세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하고 목이 뻣뻣해져 있어서 유대인들을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뭐라고 무시하는 줄 아십니까? 야, 유대인 니네들 하나님 말 안 듣다가 1000년 전에 쫓겨나고 나라 뺏기고 그거 다 니들 잘못 아니야. 니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니야. 그런데 성경 좀 안다고 그동안 유세 떨었지? 한번 당해봐.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을 쳐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런 말에 꺾일 유대인들이 아니죠. 여러분, 유대인들 자존심 센 거 알고 계시죠?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유대인과 유대인 아닌 사람으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했거든요.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동물 취급도 안 했습니다. 개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취급했거든요. 말합니다. 저 개만도 못한 존재들이 어디 하나님을 안다고, 어디 하나님을 믿는다고, 저들이 할례는 받았나? 저들이 율법은 아나? 핏째 먹는 인간들, 우상의 것 먹는 인간들, 간음하는 인간들이 무슨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서 서로 비난하며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왜 썼을까요? 이것 때문에 썼습니다. 교회가 지금 두 쪽 나게 생겼습니다. 교회가 분열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얘들아,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하고 이들을 말리기 위해서 쓴 책이 로마서입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칭함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쓴 책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로마 교회가 두 쪽 나게 생겼으니 니들이 하는 일이 결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일이 아니라라고 밝히기 위해서 쓴 책이 로마서인 거예요. 그러니 21세기의 눈으로 로마서를 보면 그저 교리서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1세기의 사람들의 시선으로 로마서를 바라보면 이건 싸움 뜯어 말리는 책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로마서를 읽으실 때 바울이 싸움을 뜯어 말리려고 썼구나 라는 시선을 가지고 새 책을 읽어보시면 조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로마 교인들을 뜯어 말렸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연합될까? 그것을 고민하고 사도 바울이 마음을 돌리고자 했던 방법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게 본질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질을 깨닫게 하는 것. 자, 오늘 1장 17절의 말씀에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을 핵심 주제로 던지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뭔지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줄게 라고 하며 부가 설명이 로마서 3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오늘 로마서 3장에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무엇이냐?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를 통칭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예수님을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사람, 율법과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모두 예수님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했느냐? 너희들은 죄인들인데, 너희가 죄인이고 사망에 묶임받았는데 하나님의 의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니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 교회의 모든 사람,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유대 그리스도인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의의 수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니들이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한번 니들을 잘 봐라. 니들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 한번 깨달아 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이 17절의 말씀 이후에 지금부터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죄를 낱낱이 적어 내려갑니다. 같이 보시진 않겠지만요. 18절부터 32절까지 그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읊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가 잘나서 되는 줄 안다. 교만이죠. 23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모르고 우상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이고요. 동성애를 하고 음란하다, 간음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내버려 두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는데 이들이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아싸, 나이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걸 이용해서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과 수근수근함과 비방과 너무 많아요. 그 뒤에. 그리고 이렇게 죄를 져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죄를 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이들에게 32절에 무슨 판결을 내리셨느냐? 너 사형. 이렇게 판결을 내리셨답니다. 사형 끝. 여러분, 최악 아닙니까? 정말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제가 지금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이 사람들이 전혀 교회에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 누가 가장 환호했을까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환호했을 겁니다. 저거 봐, 저 자격도 안 되는 것들이 저기에 앉아 있는 거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번엔 유대인이야 하면서 유대인의 죄를 하나하나 또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2장 17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의 죄가 다 들춰 나오는데요. 율법을 좀 안다고 자기가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가르치긴 하는데 자기는 지키지 않는다. 딱 바리새인이 했던 죄를 그대로 지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기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니들은 사기꾼이야. 두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니들은 간음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지금 똑같은 죄를 짓고 있죠. 교회에 헌금 빼돌린 도둑놈들. 그리고 할례를 받은 것으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난 천국 무조건 가. 그렇게 안심하고 죄 짓는 인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비교해 보니까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똑같은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거룩한 척하면서 나는 아니라고 하면서 서로 삿대질만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두 죄를 다 까놓고 어떻게 했느냐? 결론을 내려줄게 하고 3장 9절의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3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다 죄인이야. 너희 둘 중에 나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왜 이렇게 싸워? 내가 누구인지 존재를 확인하는 것부터 연합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교회가 왜 분열을 할까요? 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싸울까요? 왜 이렇게 상처받을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싸움할 때 예수님이 구원자다 아니다라고 싸우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싸움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로 싸우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분열을 할 때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죄인인지 모르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신앙생활 더 많이 했어. 그러니 내 말 들어. 그래, 나는 너보다 기도 더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내가 기도해보니 너는 그런 것 같아. 여러분, 목사들이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난 목사야. 난 선교사야. 그래도 내가 너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지 않겠냐? 그리고 언어 살인을 저지릅니다. 상처를 주는 것이지요. 교만인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영적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조금 있는 죄인이 있고 큰 죄인이 있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 죄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 누가 누굴 판단하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겸허하게 순종하고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한 걸 깨닫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런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을 받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지 않고 익숙함으로 대함으로 인해서 그 겸허함, 하나님의 말씀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죄인임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리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영적 교만을 구분해내고 판단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교묘하게 신앙의 연륜이라는 것과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럼 우리 안에 영적 교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영적 교만이 내 안에 자리를 잡으면 한 가지 증거가 나타나는데,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야, 저 윤 목사 앞에서는 뻔지르르하게 이야기하지만 참 못될 사람이야. 그렇게 판단을 하고, 야, 저기 김 집사 저거 봐. 이 앞에서 판단하고, 그런 것들이 쑥쑥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치거나 어려움 당하면 저거 봐, 저 윤 목사 저거 기도 안 해서 그래. 저거 목사가 저렇게 기도 안 해서 돼? 그런데 이거는 아니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판단하는 자세나 영적 교만함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보니 요즘 참 힘들어 보이세요. 제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언어이겠죠. 사실 기도를 안 해서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기도를 안 해서라기보다 기도를 몰라서 못하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줄까요?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 우리 같이 교회 가서 기도할래? 같이 기도할래? 그렇게 같이 움직여주는 것이 진짜 교회 공동체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비방하거나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중하게 깎아내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구제불능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너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야 하고 같이 하는 거, 이게 사실 교회 연합의 시작입니다. 로마 교회의 분열은요, 인종이 달라서 생긴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어서 생긴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영적인 교만함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회가 찢어져 버린 것이지요. 바울은 민망스럽게도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 그리스도인의 죄를 다 쪼개어 나누어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밝히 드러냅니다. 이게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분열을 막는 솔루션을 주는데, 너희가 다 죄인임을 인식해라. 너희가 그렇게 잘나지 않았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건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너희가 구원받았던 것뿐이야. 그렇게 정리를 해주죠. 여러분, 죄인을 누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즉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 이야기했는데, 과연 이방 그리스도인이 유대인을 어떻게 고발하고 유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방 그리스도인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겠는가?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데,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누가 거기에 토를 달아?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그냥 이들을 구원해내신 게 아니라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그 교회 앞에 누가 죄가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하고 사도 바울이 결정타를 날립니다. 우리에겐 판단과 정죄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서로의 비난을 멈추고 하나님의 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가자.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자유자가 되고 생명이 되었다는 그 자리로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한 몸 교회, 한 몸 공동체로 사랑하고 짐을 함께 지며 나아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저도 판단을 참 잘합니다. 이 목사라는 직분이 사람을 만나는 직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놀랍게도 저는 관상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딱 보면 오늘 문제가 있구나. 어떤 분이구나. 저희 아내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영락없이 맞거든요. 관상을 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영적 능력 그런 거 아니고요. 사람을 참 많이 만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읽혀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고만 나가야 되는데 더 나가면 실수가 이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이 사람은 됐다. 여기까지. 이 사람은 너무 깊이 교제하면 내가 피곤하겠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야 되는데 제 판단이 더 앞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또 제 마음을 막 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 진정으로 위로하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메마르고 막 마음이 힘들 때는 제가 먼저 판단하고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제게 주신 말씀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걸 함께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얼마 안 계신 이 사이에서 뭐 또 더 쪼개지고 더 나눠질 게 있겠냐마는 여러분 우리가 미리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 앞에 더 똘똘 뭉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요 비난하거나 서로를 낮추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묶어주신 그 하나님의 의로 묶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얼마나 판단 잘하고 비난 잘하는 입을 갖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다가 다윗이 이것과 똑같은 마음을 얻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구절 중에 여러분 이런 구절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다윗이 하나님 내 앞에 악인이 있을지라도 제가 그 사람의 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 입에 재갈을 물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입의 재갈이겠습니까? 마음의 재갈이죠. 하나님, 내가 원수고 증오하고 죽이고 싶은 인간이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저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피난하지 않도록,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더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이길 위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육적인 눈을 닫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사랑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판단하는 마음을 닫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쏟아부어 주십시오. 죄 짓는 입을 닫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입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용서받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저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